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종종 경고합니다. 절대 넘어지지 마세요. 젊었을 때는 그 말이 귓가에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내가 넘어질 리가 있나 하는 자신감이 앞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이 경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육체적인 넘어짐도 이토록 위험한데 영적인 넘어짐은 우리 영혼에 얼마나 더 치명적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마치 노련한 의사가 우리 영혼을 향해 건네는 진단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과신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처럼 약하지 않아.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위험 요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가장 극적인 넘어짐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2000년 전 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가장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대부분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기록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멀찍이서 예수님을 뒤따랐다고 말입니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였기에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때 안으로 들어갔던 제자가 다시 나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을 건넸고 베드로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뜰 안은 쌀쌀했습니다. 하인들과 병사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숯불을 피워놓고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들 틈에 끼어들어 함께 불을 쬐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을 지키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묻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오? 그 순간 베드로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잠시 후 예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는 여전히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다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오?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하며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그때 베드로가 귀를 베었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친척 한 사람이 옆에 있다가 날카롭게 다그칩니다. 내가 동산에서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는 세 번째로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닭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대할 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생각을 명료하게 하시며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의 이 처절한 실패는 그가 특별히 나약하거나 악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그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벌어졌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고 예수께서 아버지를 향해 드리시는 간절한 기도를 바로 곁에서 들었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웠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의 새로운 이름인 반석 즉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그의 옛 이름인 시몬을 2번이나 부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곧 그의 옛 본성, 나약하고 불안정한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암시하는 경고였습니다. 또한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은 마치 욥기에 나오는 장면처럼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남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무제한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친히 기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넘어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가 넘어진 후에도 그의 믿음의 뿌리까지 뽑히지는 않도록,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는 중보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용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은 늘 성공과 찬사로 가득한 꽃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영적 성장은 성공과 웃음이 아니라 고통과 실망, 그리고 눈물을 통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위대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길은 이처럼 처절한 깨어짐과 실패의 길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고 앞에서 베드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열정과 용기를 과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호언장담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 몰라도 저 베드로는 다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어둠 속 올리브 동산에서 칼을 휘두르던 용맹한 베드로는 이제 대제사장의 뜰, 한낱 여종의 질문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무장한 군중 앞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질문 앞에서 그의 신앙은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그는 왜 그 위험한 장소에 머물렀을까요? 어쩌면 스승에 대한 마지막 남은 충성심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던 단순한 호기심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는 닫힌 문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돌아설 수도 있었고, 이염을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마치 잠언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죄는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집의 문 가까이 가지도 말라. 때로는 위험한 장소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용기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머물렀고 다른 제자의 도움으로 결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를 도왔던 제자는 선한 의도를 가졌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를 더 큰 시험의 자리로 이끈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선한 의도로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아니라 아마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것에 놀랐을지 모릅니다. 한 번 시작된 거짓말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지만 대신 다른 사람들 틈에 더 깊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숯불 주위에 모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더 이상 질문받지 않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덕적 실패의 현장에 머무는 것은 다음 도전에 더 크게 실패하겠다는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첫 번째 거짓말을 덮기 위해 더 큰 거짓말로 문제를 키웠습니다. 죄는 그 자체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집니다. 작은 생각의 씨앗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습관이 인격을, 그리고 인격이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베드로는 죄의 가속도에 휩쓸려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필이면 자신이 길을 베었던 말고의 친척에게서 나왔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당신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더 이상 가벼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증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이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삼진 아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셨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다고 외쳤던 베드로는 정작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하려 했지만 사실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죽음뿐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용서하고 온전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가 막으려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와 가룟 유다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유다는 결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속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그의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응답되었습니다. 이야기는 또 다른 숯불가에서 이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실패와 좌절감에 빠져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초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숯불 앞이었습니다. 하나는 배신과 부인, 두려움의 차가운 불이었고 다른 하나는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따스한 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어리석은 실수, 가장 깊은 죄악, 이기적인 욕망과 교만한 자기 변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존재임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의 넘어짐은 우리를 향한 경고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다는 경고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의 회복은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 어떤 유혹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